제 목소리가 굉장히 좁은데 마이크 볼륨 하이로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동북교회 선교 훈련원에 강의한다고 해서 미니멈 맥시멈 한 30명 올 줄 알았어요.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태만하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이라고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시골 교회는 130년 된 교회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안은 평북 용천에서 실향민으로 저희 부친이 내려오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늘 제 가슴이 뜁니다. 왜냐고요? 시골 마을에 제가 태어난 고향은 앞을 보면 앞산이에요. 뒤를 보면 정말 뒷산이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저희 마을에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저희 온 집안이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조선 땅에 한국의 선교사님들로 오셨던 그분들은 전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남 지방에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를 전략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경상남북도의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어디가 선교의 거점이었느냐면 경상북도 의성이었습니다. 의성분 계십니까? 네. 의성이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성이 선교지역으로서 경상남북도의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의 이 선교의 거점은 의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남지방에는 미국의 후발주자로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호남지방에 최초로 후발주자로 왔던 선교사님이 린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희 할머니를 전도했어요. 시골 마을에 그 말을 타고 그 산간 마을에 와서 저희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저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린턴 선교사님은 제가 2008년에 미국의 완식년에 조지아 아틀란타 근교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연구하면서 있었던 그 지역에 린턴 선교사님의 고향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미국의 남부의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대구 동북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는데 초기에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거의 명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엘리트 출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스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꽃다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린턴 선교사님은 남부의 MIT라고 하는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회사의 스카웃이 됐어요. 여러분, 그 27살 젊은 나이에 이 린턴 선교사는 자기의 출세길이 보장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젊은이였었는데 그는 27살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앞이 보이지 않는 저 호남지방에 선교를 시작했던 분이 린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모르시면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북 활동을 하고 있는 인요한 선교사님이 린턴 선교사님의 손주입니다. 이제 좀 뭐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여한 선교사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한국말 하세요.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저희 할아버지는요, 전라남도 순천의 호남지방의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한국에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호남지방에 제가 태어났던 교회뿐만이 아니고 157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선교의 역사가 호남지방의 선교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72년에 시골 깡촌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시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으면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972년에 우리나라는 유신체제 긴급조치 2535가 막 떨어졌을 때 정말 저희들은 앞이 안 보였습니다. 데모하고 매일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잘 보세요. 가까이서 안 보셔서 잘 모르지만 저는 노는 데 소질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에 별로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삶에 가장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선배가 하도 제가 학교에서 술 먹고 당구 치고 하니까 저를 어느 날 대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가자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하도 강요해서 제가 어느 대학생 성경 모임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학생들이 좀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시시했어요. 시시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날 성경 공부 교재가 예수님의 유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 선배는 영문과였어요. 부담스럽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영성아,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다. Jesus say,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끌게 됐던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했을 때 영어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의 학교에 지금 보니까 평화봉사단이 영어 회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 저희 시골 아이들이 뭘 영어를 하겠어요. 그 회초리 하나 들고 머리통을 때리면서 저는 그 선생님 하면 정관사와 부정관사 차이점 그것만 배웠죠. 여러분, 정관사 하나뿐이 없습니다. 부정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늘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했을 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길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도 정관사가 붙어있어. The truth, the life, the father. 이 말이 다 정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하의 길은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동로마 제국에서 서로마 제국으로 가는 길이, 모든 길이 로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에 산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은 원래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정말한테 잘 들었어요?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 오토만 터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노마는 487년 일찍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면 동로마예요. 여러분 1453년까지 동로마 제국은 유형을 자랑했던 그 동로마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역사 소설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일본 여유 작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를 아십니까? 전혀 문학 소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역사 소설을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4년 전에 마지막 15권, 15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역사 소설 가운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시오노 나나미의 책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제가 15권을 보는 순간에 제 가슴속에 선방처럼 스치는 한마디가 제 마음의 비루에 꽂혔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중국의 왕국이었던 제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길을 만들어서 역사를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식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제국은 만리장성을 쌓아서 역사를 자기 문화 속에 가두어 놓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국 제국과 로마의 제국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길을 말하면 길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경제학을 하신 분 계세요? 사회 간접 자본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또 KTX를 타고 왔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의 근간은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투자한 나라가 선진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70년대 저희 형님이 대림건설에 쿠웨이트 가가지고 피나는 돈을 벌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모는 1965년에 독일에 간호사로 27살 꽃다운 나이에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서 피나는 돈을 벌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밤마다 울었어요. 저희 고모가 독일의 뒤셀로프의 어느 시골 병원에서.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를 보셨습니까? 꼭 보세요. 제가 1월 1일에 제 아내와 함께 수원에서 국제시장을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아내가 옆구리를 좀 주책박적으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당신은 몰라. 우리 할머니가 왜 울었는지. 여러분 제 고모는 간호사였지만 죽은 시체를 거스러 닦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표현으로 아버지 정말 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주인공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IT 강국이 된 것은 우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들이 우리의 고모가 저 독일의 리브케 대통령 시절에 피나는 돈을 벌여서 조국의 근대화에 이 기여를 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대구의 동북교회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32살 나이에 충신에 82년에 제가 대학생 CCC 간사를 하다가 82년에 충신을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32살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터키는 우리나라의 8배 큰 땅. 전혀 감동이 안 되십니다. 남북한 합친 인구가 8,500명. 제가 살는 이스탄불에서 동부 아라라산까지 가는데
밤낮으로 3일 걸립니다. 저는 제가 터키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 오늘 강의는 꼭 한번 주지해서 읽어보세요. 오늘 제 간증이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중요하게 되지 않으십시오. 왜냐하면 30명이면 제가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200명이 넘는 사람은 무슨 강의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분배의 법칙입니다. 복음은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 중동과 중앙아시아 터키 사람들이 1억 8천이 있습니다.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터키 사람은 8,500만이지만 실크로드의 변방에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이 1억 8천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7세기 중엽에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변방에서 이동했던 유목민족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원래 한때는 훈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훈족. 역사가 바뀌면서 어떤 때는 돌골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에는 이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자가 여러분 한문의 활궁자의 큰 대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자인 줄 아세요? 오랑캐 이자입니다. 잘 아셨습니다. 이게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한단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족이 오랑캐 이자인데 원래는 중국의 갑골 문자에는 귀족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동력동자가 붙으면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몽골이안 계통의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우리는 어린아이가 나면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몽고 반점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같은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 서이족 하면 중앙아시아의 터키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이족이나 이족은 한민족이었었는데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이게 일설이지만 과학적,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기록도 흉노족의 위협 때문에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당나라 시대에 흉노족이 얼마나 중국을 괴롭혔던지 이 만리장성을 흉노족의 위협 때문에 쌓았다고 해서 흉노족이 바로 터키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니까 한마디 더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안 아세요? 장안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는 장안의 화제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뭡니까? 중국의 장안에 가면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중용에 나옵니다. 사서삼경에. 장안의 중용의 두보라는 사람은 아마 중국의 시인 가운데 이태백이는 사실 술만 먹고 그렇게 시를 잘 못 썼어요. 그런데 두보는 이태백이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보가 기가 막힌 시인입니다. 여러분 시는 운율에 맞춰서 정확하게 쓰는 거죠. 두보처럼 시를 그렇게 운율에 맞춰서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안에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알록산 난 아세요? 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이 알록산은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전혀 역사를 모르시는 양귀비를 알고 계십니까? 예, 양귀비가 알록산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알록산은 양귀비의 수양아들이 알록산이었고 두보하고 양귀비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두보는 왜 양귀비하고 친구였느냐 하면 시를 잘 쓰니까 양귀비가 세계 미모의 여성이잖아요. 클레오파트라처럼. 그러니까 그 중국의 황산에서 호수에서 서로 시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알록산 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보가 그때 시를 하나 써요. 그 시가 무슨 시인 줄 아십니까? 한문을 제가 풀어서 해서
산은 그대로 있는데, 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장안의 성이 한번 무너졌다고 장안 사람들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느냐? 산은 그대로 있지 않냐? 건물 조금 무너졌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방송통곡하느냐? 이게 바로 두보의 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역사는 재개편되는 것입니다. 알록산이 이 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호랑이 온다 막 이런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치듯이 알록산 나타났다 하면 어린아이들이, 중국 아이들은 울음을 뚝 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민족들이 중국의 변방에서 유목민족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민족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중국의 1000산을 넘는 그 지금으로 하는 중국의 신강성 변방에 살았던 유목민족이 터키 사람이었어요. 이 민족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서진에서 스탄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의 랜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민족이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베키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키르기즈 터키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38 정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터키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타지키스탄, 터키인이 사는 땅이에요. 카라칼팍 터키인이 사는 땅이에요. 노가이 터키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쿠묵 터키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 의회 가운데 성경번역 선교사가 키르기즈의 비슈케크에서 둥간족이라는 족이죠. 둥간족. 이 족은 원래는 회족이라는 이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돌아볼 예자 족속족자. 그런데 이 말이 중국의 사람들 둥간족이다. 둥간족. 이건 언어학적으로 확실하게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학자로 제 개수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둥간족, 회족이라는 말의 뜻이 왜 둥간족이라? 제가 봤을 때는 중간족, 가운데 중자, 사이간자. 제가 시골에서 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날씨는 춥지요. 시골에 시골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한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형들이 학교 가다가 학교를 가지 않고 양지 바른 곳에서 중간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 경상도에는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학교 가는 척하고 형들하고 거기서 학교 안 가고 빠져서 노는 거예요. 그게 중간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공부하고 마칠 때쯤은 집에 와요. 저희 어머니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날 밤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중간치기, 학교 안 가는 거. 그런데 이 회족이라는 둥간족은 어머니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랍 대상들이에요. 아랍 대상들이 7세기 중엽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스파이스, 향신료와 사금을 가지고 나프를 타고 중국에 가는 것입니다. 장안에 가서 무엇을 사올까요? 비단을 사오겠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물류를 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비단을 싣고 갈 때는 실크로드라고 말했지만 아랍 대상들이 물류를 싣고 갈 때는 무역로였습니다. 이것을 터키어로는 티자의 연루라고 말합니다. 무역로였어요.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길이었었는데 먼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중간마다 중국의 현지철을 사가지고 거기에 놔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키르기즈스탄에 들렸다가 중간치기하고 부인 만나고 두 번째 부인은 저 사마르칸트에서 만나고 아멘 안 하면 계속 저 비시케크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만나고 저 타시키스탄의 두산베에서 만나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현지철을 두었어요. 이게 바로 회족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회족이라는 말의 뜻이 돌아올 예절, 쌍립구 두 계절을 엄마가 딸을 보내면서 치찬금을 받고 보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너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도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저 키르기즈의 지방에 가면 우리 한국 선교사가 번역하고 있는 둥간족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가보니까 사역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얼굴을 우리하고 구별할 수 없어요.
꼭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인데 우리 얼굴을 구별할 수 없어. 그런데 99% 모슬림이 이들을 향한 복음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은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분대의 법칙을 따라 터키 선교사, 모슬림 지역의 선교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터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은혜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잊어버리면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실향민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25 때 한국전쟁에 터키 군대가 16개국 중에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16개국 중에 터키 군대가 6번째 파병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2개의 여단이 왔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 일개 사단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세요? 우리 형제님 아세요? 혹시 현역으로? 혹시 공익금 하셨어요? 공군이면 그래도 기본기를 다 하시죠. 여러분, 연대 병력이 보통 2,700명에서 3,000명입니다. 사단 병력이 2만 명입니다. 여단 병력이 7,000명에서 10,000명입니다. 물론 터키 군인이 2개 여단이 일시에 오지 않았지만 터키 군인이 2개 여단이 6.25 때 전쟁에 참전했어요. 여러분, 터키 군들이 용맹스럽습니다. 제가 터키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석박사를 다 했어요. 전문가가 이야기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6.25 때 터키 군대가 2개 여단이 왔을 때 터키 군인이 압록강 최변방에서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휴전이 되면서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올라오는데 터키의 한 연대는 마지막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true story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연대장이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이건 사형입니다. 이 연대장이 군복을 벗고 터키에 자기 조국으로 귀가시켜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연대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불명예 제대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 연대장이 자기의 증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땅 찾으려고 압록강에서 마지막 중공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마지막까지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군대는 작전 명령에 후퇴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래서 자기는 후퇴 명령을 내리죠. 거기에서 여러분, 터키 군대가 연대 721명이 한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잘 기억하세요. 214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도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보면 한국말로 쓰여진 파고다 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부산의 대연동에 그리고 경기도 연천에서 자기 전우들이 죽었던 묘지에서 흙을 한 점 한 점 가지고 721명의 전몰 용사들의 이름과 군번을 수도 앙카라의 파고다 공원에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유엔데이가 되면 전몰 용사들을 위해서 추모제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난 29년 전에 제가 터키에 가서 수도 앙카라의 파고다 공원을 갔습니다.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고요? 한국말로 파고다 공원을 써줬던 것도 한국말도 반가웠지만 그 앞에 여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나의 전우들의 무덤에서 흙을 한 줌 한 줌 가지고 이곳에 묻어놓으라. 그리고 군번이 721명의 이름하고 군번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9년 전에 선교지에 갈 때요, 기도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기도 편지는 제가 모윤숙 씨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를 하나
그런데 제가 그 시를 쓰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시의 내용이 대략 이런 시입니다. 저는 해마다 6월이면 조국의 6.25의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를 자주 제가 생각하고 인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모윤수 씨가 썼던 국군은 죽어서 말하는 시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백뮤직이 없는데도 한번 해볼까요? 산역 외따른 골목 혼자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고 가슴에는 붉은 피가 솟아오른다. 장밋빛 냄새보다 저 진한 피의 향기. 엎드려 젊은 죽음을 보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 산역 외따른 골목 혼자로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고 물러가면 한국보다 비겁하다. 둘러선 군사가 다 물러갈지라도 너만은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산역 외따른 골목 혼자로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서 있는 국군을 본다.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고. 이런 시.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써놓고 기독편지에 또 거기에 밑줄까지 그어놨던 글귀 10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러가면 한국보다 비겁하다. 둘러선 군사가 다 물러갈지라도 너만은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선교지에 가가지고 짐을 쌌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보니까요. 터키에 한 번 여행 오신 분들 오늘 장로님의 식사를 다 터키 참 이스탄불 너무 멋있더군요. 제가 그래서 좋은 말로 그랬어요. 잠시 왔다 구경 가는 것은 좋습니다. 살아보세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을 살아보니까 날씨는 덥죠. 터키 말이 쉽다고 하는데 언어 진보는 안 되죠. 아이들 교육 문제는 걸리죠. 제가 처음에 터키에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터키에 가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은 6개월 후에 왔어요. 저만 먼저 갔어요. 국립대학에 언어학교를 공부하는데 기숙사에 있다가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딱 갔는데 딱 보는 순간 놀랐어요. 꼭 우리나라 두부처럼 생긴 치즈가 있었어요. 이게 터키 말로 베아즈페인이라고 하는데 이 치즈는 꼭 우리나라 두부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제 체질을 익히 아시고 이렇게 이 머나먼 땅에 두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간장도 없이 냉큼 먹었는데 여러분 이 양치즈는 구린내가 나는데 아침마다 이것만 먹고 오바이트 하려고 정말 못 먹겠어요. 음식도 안 맞죠.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짐을 쌌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기도편지에 모윤숙 씨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에 보니까 밑줄까지 치어진 줄이 물러가면 한국보다 비겁하다. 둘러선 군사가 다 물러갈지라도 너만은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괜히 썼다고 후회하고 제 집사람 여보 우리 3년하고 가는 것보다 4년만 하고 가자.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해. 5년이 됐어요. 6년이 됐어요. 7년째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년 마치고 27에 14 또 들어갔어요. 13년 마치고 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안식년 마치고 또 들어갔어요. 아멘 안 하면 또 와요. 26년 제가 26년 정확하게 2개월 만에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59에 돌아왔는데 제가 뭘 한국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제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 미국에서 목회하러 내려오셨는데요. 가족을 두고 내려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세상 떠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싫대.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키는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6.25 때 우리와 혈맹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지금도 유엔에서 한국 문제 나오면 터키는 한 번도 노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터키는 북한 무역권 하나 터키 국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987년에 터키에 갔을 때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인데 소피아의 북한 대사가 누군 줄 아세요? 김평일이었어요. 김평일. 김일성의 막내 동생이었어요. 김평일이가 수없이 터키에 와서 노비하며 무역관 하나 들려고 했는데도 터키는 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과 혈맹국이라고 그래. 피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터키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카르데시라고. 카르데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복합명 카르라는 말과 데시라는 말이야. 카르데시라는 말, 엄마의 자궁에서 피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형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터키뿐이 없습니다. 터키를, 우리나라를 엄마의 자궁에서 피를 함께 나누었던 형제 국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한국 문제 나오면 지금도 예스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004년 월드컵이 있었습니까? 대구에서 그것도 4강전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터키 사람과 함께 이 4강전을 보는데 터키가 한 골 넣었어요. 터키가 3위 했어요. 한국이 4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위나 4위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게임을 마치고 대구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이 스크램을 짜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막 운동장을 도는 순간에 터키 사람은 그 텔레비전을 보고 흑백 텔레비전을 보고 다 울었어요. 동네에 나가면 제 아들과 함께 가면 터키 아이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그랬어요. 한국말로. 여러분, 터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들에게 가장 은혜를 가볍게 갚는 일은 복음으로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은혜 갚으러 터키에 갔습니다. 세 번째, 제가 터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 여러분, 터키말과 한국말은 우랄알타이 언어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터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분배의 법칙.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 갚으러 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이에요. 여러분, 우랄알타이 언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앙아시아에 보면 저 우랄산이 따로 있습니다. 알타이 산이 따로 있어요. 그 트랜스옥시아나라고 하는 그 산맥을 따라서 언어의 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랄알타이 언어 하면 한국말, 몽고말, 터키말, 헝거리말, 핀란드말이 우랄알타이 어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과 터키 말은 유사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학에서, 링귀스틱에서 보통 250단어만 되면 유사 언어입니다. 감동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사족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할 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제가 좀 감이 있습니다. 터키 말과 한국말이 280여 단어의 유사 언어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대구 오니까 제가 제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도 말에 안동분 계시나요? 대구가 오리지널입니까? 이내 오꼬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어디 다른 데서 오신 거예요? 이내 오꼬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내라는 말이 터키 말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즉시 빨리. 이내 기다림하면 빨리 갑시다. 즉시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경상도 할아버지들이 쓰는 자주말 4분 가져온나? 4분 아세요? 비누예요. 비누. 터키 말로도 4분을 비누라고.
이제 좀 정신이 드시고 저는 촌놈이라서 목을 모가지 하는데 터키 말로는 보아지. 우리나라 물 하면 터키 말로는 수예요. 수. 우리나라 차 하면 터키 말로는 차예요.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우리나라 벌 하면 터키 말로는 발이에요. 우리나라 호박 하면 터키 말로는 가박이에요. 이런 유사 언어들은 언어의 군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헌신자들은 다른 나라로 내착할 생각하지 말고 터키로 가세요. 일단 언어를 배우기가 용이해요. 여러분 언어는 선교의 근간입니다. 네, 저는 미국 선교사들과 선교로 국제팀에서 함께 했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은 터키말을 보면 기염을 토합니다. 아니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과학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너희 나라 말처럼 영어처럼 뭐 주어 플러스 동사 뭐 직접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 해가지고 어떻게 말이 한 줄로 질서 정연하게 나가지 왔다 갔다 하냐. 이게 터키말이 과학적인 언어라고. 한국말이 터키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당신 어디 가세요 하면 터키말로는 시스 네레 기디오로스 그래요. 번역 한번 해보세요. 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 네레에 하면 척결이부터 어디에? 기디오루스 하면 기tim에게 동사 원형의 현재 진행형으로서 기디오루스 하면 당신 어디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우리 동양 사람들 요란알테의 어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터키말이 용이해요.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동양적이에요.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하나 놓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숟가락이 시아버지도 한번 들라 아들도 또 손주도 며느리도 함께 들랑달랑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샐러드 하나를 넣고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함께 들랑달랑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선교의 놀라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The Point of Contact라 접촉점, 문화의 접촉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이 중앙아시아 터키 사람이나 터키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유사합니다. 제가 키르기즈에 가서 수요만 딱 드리고 키르기즈에서만 저보고 한 번도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 키르기즈 사람이냐고. 까자 가면 저보고 까작 사람이냐고. 우즈벡 가면 저보고 우즈벡 사람이냐고. 우리는 얼굴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중앙아시아 한번 가보신 분 아시죠? 우리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사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 사람의 페이스, 이 얼굴이 우리는 남미나 저 중동이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선교 지역이 전략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는 선교의 문화적인 유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터키에 제가 29년 전에 갔을 때요. 학생으로 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요. 선교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립대학에서 2년 터키어를 배웠어요. 보니까 뭘 전공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역사는 선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역사니까 역사학과에 대학원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험을 치렀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1년 재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공부한 대학이 이스탄불의 터키 국립 마르마라 대학입니다. 말을 마라.
그런데 이 대학에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작년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올해 꼭 붙여주세요. 시험을 치르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험 날짜는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올해 무슨 시험을 내시겠습니까? 좀 참고 도서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이런 500~6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6번을 소개하는데 열어보니까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에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왔으니까 교수님 이 책에서 어느 챕터에서 무슨 문제를 내겠습니까? 이 책은 몇 챕터를 보면 거기에서 나고 이 챕터는 몇 챕터를 보라고 해요. 제가 적어놓고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믿져요? 본전입니까? 교수님 몇 문제 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도 기가 찼던데 5문제 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 제가 7, 8페이지로 예상 문제를 5문제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실력이 없으니까 암기를 했어요.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진짜 교수님이 말한 거 나왔어요. 1번을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암기한 거 그대로 썼어요. 2번을 보니까 또 교수님이 말한 거야. 너무너무 세 번째까지 잘 썼는데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문제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지웠어요. 그리고 숙제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답을 썼어요. 여러분, 대학원에 그때 동양 학생은 저 혼자 있어요. 그리고 다 터키 학생 25명이 지원했는데 5명 띄워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날을 딱 가보니까 5명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은혜입니다. 제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대학원은 보통 18학점으로 논문까지 3년 반 만에 끝내요. 그런데 저는 터키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3학년, 4학년을 도강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석사를 3년 만에 마쳐요. 그래서 저는 38학점을 했어요. 저는 제 일생에 머리 털라고 그렇게 공부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는 있으면 이렇게 휘어진다. 저는 정말 학부부터서 대학원을 함께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못 따라오다가 박사과정에 들어오니까 교수님이 신통했던지 저보고 동양사를 한번 가르쳐버려요. 대답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학부에 우리로 말하면 사범대학 역사학과예요. 동양사를 가르치는데 대답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뭐 동양사 별거요. 내 한복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설명하는 것도 동양사 이 여성들이 즉흥적인 생각을 기발하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90분인데 보통 그 18 faculty라고 말하는데 교육대학의 이 사범대학 안에 보통 3학년, 4학년 45명이 4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동양 선생이 가르쳐 62명이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조그마한 방에 그냥 학생들이 꽉 찼죠. 날씨는 덥죠. 긴장을 했죠. 그래도 첫 시간 90분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모슬렘 여대생에게 한복을 입혀놓고 이건 저고리다. 이건 치마다. 이건 버선이다. 이건 뭐 고무신이다. 그런 대로 90분 잘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그걸 가르칠 수 없잖아요. 제 딴에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저도 긴장하고 학생들도 아마 터키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제 방에 와보니까 감이라고 온통 땀으로 다져졌어요. 그런데 앉아있는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문을 뚝뚝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번쩍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어쩐 일인가? 그냥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오늘 내 강의가 좀 이해가 됐니?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터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대요.
제가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은 미비했지만 나중은 장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이 경건한 모슬림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턱수염이 났는데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냐고 했더니 선생님 종교가 뭡니까?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 모슬림 종교법에 의하면 종교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 그 정도로 상식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다 간증했어요. 이 젊은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저 터키 동부의 시골 여자 중학교 역사 선생을 했어요. 저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학생이 손님이 왔다고 그래요. 딱 보니까 제가 가르친 제자예요. 너 어쩐 일이냐 하니까 그때 그래요. 아, 선생님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앉자마자 저한테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사라는 말이 예수님이에요. 이사 메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여러분, 제 전공이 뭔지 아세요? 예, 제 전공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 전공입니다. 좀 아세요? CCC에서 배운 게 사형리 아세요? 7분 걸렸어요. 7분. 복음 제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4월리에 들어가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기 내가 주인인 인생과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주인인 인생은 내 마음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혼돈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 왕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혼돈과 좌절이 없습니다. 질서 정연합니다. 당신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를 딱 짚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를 따라서 해볼 수 있겠니? 예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문을 여시고 내 마음문을 여시고 나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시골 학교를 갔어요. 그 이듬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었어요. 이 청년 교사가 자기 작은아버지를 방학동안에 찾아가서 작은아버지에게 복음 제시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모슬림 지역에서는 직계 가족이 이슬람 종교에서 타종교로 개종하면 언어 킬링이라고 해서 명예살인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촌 조카에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아들이 죽는 게 명예살인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 청년의 작은아버지가 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아버지를, 형,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입고 봤던 이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형, 이거 믿어. 그때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줄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제가 말했던 현진교회가, 동영상에 보았던 현진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주일날에
150명 모이는 현진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영광의 꽃다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변화하는 선교의 이슈를 보면서 두 가지 핵심 가치만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IS, 이슬람의 이슬람 스테이트, 제가 살았던 터키와 이라크와 시리아의 변경에 이슬람 국가를 하려고 근본주의 이슬람들이 지금 테러를 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이슬람이 23%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슬람 가운데에 수면 위에 떠 있는 이슬람은 30%뿐이 안 됩니다. 이게 근본주의 이슬람입니다. 70%는 수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현대 이슬람, 모더나이즈된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2025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슬람이 다가온다, 이슬람 포미아, 뭐 이슬람 혐오증 해가지고 뭐 갑론을방하고 싸웠던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뭐 비둘기파, 뭐 매파 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저는 매파도 틀렸고 비둘기파도 틀렸다. 여러분 이슬람은 수면 위에 떠 있는 30%를 가지고 이슬람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수면 밑에 있는 70%가 수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입니다.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슬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잘 들었어요.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일까요? 30% 근본주의 이슬람은 수면 위에 떠 있는 30%가 세상을 떠들썩합니다. 정말 이슬람은 수면 밑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한 실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터키의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셰놀 규벳이라는 사람이 서울 FC의 감독을 5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을용 선수를 터키에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이을용 아세요? 네. 예. 이을용 선수를 아는데 셰놀 규벳이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터키의 영웅이었어. 히로였어. 히로. 월드컵 4강전에 신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 이 사람이 현대 무슬림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슬람이라는 정의가 무엇인가? 수면 밑에 있는 70% 이슬람들은 어떤 이슬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슬람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 이슬람인데 여러분 이슬람의 5 필럿이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슬림들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메카를 가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40의 1조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슬림들은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 5 필롯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의 팩트는 그거는 30%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셰놀 규벳 같은 터키의 국가대표 그 감독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현대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도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도 안 합니다. 40의 1조도 안 바치고 메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현대 이슬람의 생각의 틀은 뭐냐면 거룩한 이동입니다. 이 말이 터키 말로 말하면 쿠살 하레텔레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슬렘들은 평생에 자기의 산 땅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거룩애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핵심 가치, 코밸류예요. 여러분 모슬렘들이 한국에 온 이슬람들이 70%는 현대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모스크 가지 않는다고
라마단 금식 않는다고. 아, 얘들은 아주 가짜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purify야. 순결합니다. 여러분, 모슬렘, 진짜 모슬렘들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을 가서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터키 사람들이 경건한 모슬렘은 우리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순결한 삶을 삽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셔널 피니시가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거룩예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동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나는 모슬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디에 공석상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거룩한 삶을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정결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수면 밑에 있는 70% 현대 이슬람입니다. 두 번째, 제가 변하는 이슬람의 선교 가운데 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 선교가 재개편되고 있는데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슬람들이 전 세계를 모슬렘하라고 하려고 했을 때 이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슬렘들은 변화하는 세계 선교 속에서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 모슬렘들의 핵심 가치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게 현대 이슬람이 추구하고. 여러분, 수면 위에 떠 있는 모슬렘들은 무민 정책을 씁니다.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근본주의 이슬람들은 못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70% 수면 밑에 있는 현대 이슬람들은 모슬렘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여러분, 인터넷 서핑을 한번 해보시면 당장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가치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서초동에 보면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를 치면 이 학교의 파운더가 터키 사람. 작년에 이 학교, 국제학교가 20대 1 됐습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세계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 그런데 다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한 번도 교사들이 그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바로 이슬람들의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는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동북교회에 선교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지금 하얀 곡선에 벼랑에 서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우리 김덕진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또 우리 김선태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이 대구 지역의 중심교회로 자리 잡았지만 교회 학교는 어떤가요? 형편.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슬렘은 다산입니다.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SNS를 보세요. 소셜 네트워크를 보세요. 전 세계 가운데 모슬렘 지역의 아이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43%. 우리나라는 고령화 이미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은 지금 다산 정책위에서 젊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동에. 전 세계 모슬렘의 나라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모슬렘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이슬람에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걸 우리 한국교회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대구 동북교회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유수한 교회들, 교회 장년들은 그렇게 많이 모인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동국교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이슬람들에게 우리는 먹힙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변하는 세계 속에 이슬람들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역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훈련생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심층의와 그리고 거룩의 삶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마 담에석에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봐야겠지만 당신이 개종하고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결코 이는 자랑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로마서의 이신칭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말틴 루터는 천국에 가가지고 바울 선생님 만나면 사과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받았을 때 우리처럼 무가치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과 저가 감격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이신칭의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10절의 말씀을 우리 개혁교회는 강조를 못했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For good things.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뭐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한 강도처럼 즉행해서 1차로 올라갔으면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의로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의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전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마디, 제가 이번 한 주간 다 흥분했던, 혹시 여러분 카이스트의 배성민 교수라는 사람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공영방송 KBS 1채널에서 이분의 젊은이들을 향한 강의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배성민 교수, 이분이 그래픽 디자이너의 카이스트 교수인데 40대 중반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핵심같이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그 많은 IT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박을 쳤느냐면 2006년에 애플 이게 뭐죠? 애플 이게 5죠? 6죠? 5 나올 때에 디자인했던 그래픽 디자이너가 애플 디자이너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성민 교수는 그때 애플이 동상을 받을 때 이분은 러브팟이라고 하는 스탠드로 은상을 받은 사람.
여러분 대박을 친 사람이에요. 미국의 맨하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배성민 교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박을 쳤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러브팟이라고 하는 스탠드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영방송에서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을 못해서 신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배성민하고 딱 쳐봤어요. 쳐봤더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분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은 선교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대전을 들어서 배성민 교수를 찾아갔어요. 당신은 훈련을 해서 강의한 걸 해달라고. 여러분이 대구 동북교양을 초청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학기 중에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의 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게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카이스트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예전에 마사이 쪽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 마사이 부족들에게 지속 가능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문제 해결을 해줬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사이족들의 가장 심각한 아프리카의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물이 4년 5년 동안 건조하니까 물이 없는데 이 마사이 부족들이 물이 없으니까 오급수물, 똥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배성민 교수 학생들이 가가지고 마사이 부족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말똥, 소똥,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정수기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리얼을 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한 거예요. 5급수 물이 1급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마을에서 이 정수기를 만든 것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족의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똑똑한 아이를 스카우트해가지고 그 정수기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수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들었다. 그 부족들이 그 물을 먹는데 지난 5년 동안 그 부족들의 건강 상태가 WHO에서 보니까 놀랍게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Good neighbors, 기아대체, 월드비전, NGO들이 there are good mistake. very mistake 했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한 손에 먹으면 한 손에 빵을 준다고 하면서 빵만 주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못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손을 불끈 줬어요. 여러분, 선교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주거든. 복음이 해결입니다. 그 부족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배 교수님,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꿈을 꾸고 변하는 이슬람 선교에 다시 한번 새로운 코드를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류가 중동의 모슬림 측에서 얼마 전에 이란 테란에서 들어오는데 한국의 이란 청년이 한국에 취업을 하러 오는데 제 공항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제 등을 두드려 이순신 봤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순신을 보고 장금이는 봤다고 그랬어요. 대장금은 옛날에 나왔잖아요. 제가 라오스에 가보니까 지금 이 KBS2에서 가족끼리 왜 이래? 잘 모르세요? 라오스에서는 동시에 상영하죠. 지금 한류의 변화의 코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 조국교회를 지금 쓰실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변하는 세계 선교 속에 한국 민족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재개편되면서 지금 아직도 미국이 선교의 1위예요.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네, 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브라질이 세계 선교에 지금 2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선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위가 인도입니다. 알고 계세요? 4위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이 통일을 앞두고 세계 선교의 앞으로 중심축에 들어올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궁금하세요? 500원 내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축에 들어올 거죠. 저는 그래서 한국 선교를 제가 이렇게 정해요. 우리는 등받이 선교, 바톤 터치잖아요. 바톤 아세요? 저는 천놈에서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잘했어요. 릴레이 게임에 할 때 바톤을 잘 넘겨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쓰실 때 우리 대구 동북교회를 세계 선교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중국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바톤 터치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하는 세계 속에 한국이 해야 될 몫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